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구미 강동교회를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소개받은 대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에서 왔습니다. 덕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기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강원도 산골 오지에 있습니다. 오지 마을, 강원도 사투리로 꼬라데이입니다. 꼬라데이. 세 가지 정도에 놀라요.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자마자 차에서 내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여긴 3일짜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3일짜리가 뭡니까? 이랬더니 3일 이후에는 3일 동안은 별도 좋고 구름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너무 좋은데 3일 후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 3일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세 가지에 놀라는데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와 이런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냐라는 것에 놀라요. 산을 몇 번을 넘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길이 많이 좋아진 대로 저희 기준으로 고속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차를 만나면 교차하기가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꼴짝꼴짝에 어르신들이 계셔요. 꼴짝꼴짝에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8살. 덕천리 가가지고 났어요. 8살인데 그 아이가 말이 트일 때에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 집은 산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산이에요 산. 저희 동네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을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택배 시키면 택배 바로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도 오나요? 우린 택배가 안 와요. 배달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제가 또 이름이 기수예요. 배달의 기수. 근데 배달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짜장면 30그릇을 읍내에 있는 그 중국집에다 시켰더니 안 오더라고요. 30그릇도. 불어서 못 먹는다고. 그 정도로 오지에 있습니다. 그 흔한 음료수, 그 흔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러 가려면 30분을 꼴짝꼴짝 산을 넘어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택배는 어떻게 받을까요? 택배가 오면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각 택배별로 신동택배, 소문난 빵집 약속된 장소가 있어요. 거래하는 우리가 은밀하게 거래하는 약속된 장소에 택배를 놓아두면 우리가 가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강을 중심으로 앞에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시면 앞에 동강이 흐릅니다. 아주 멋지게 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동강이 굽이쳐 흐를 때 저희 마을은 특징적인 것이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요. 대개 시골 마을은 이렇게 부락을 이뤄서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저희 동네는 동강을 중심으로 꼴짝이 있어요. 화전민이라고 혹시 어르신들 아시나요? 예전 어르신들이 밭을 일구을 때 불을 내서 불을 내서 이렇게 일구어서 삶의 터전을 살았던. 그래서 동강을 중심으로 꼴짝이에 있어서 같은 덕천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마을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옆에 마을을 가려면 산을 2개를 넘어가야 돼요. 오늘 같은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 3번을 반복을 해요. 한 번 반복하는데 왕복하면 60km를 타요. 주일날 그러면 180km를 타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다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르신 1분, 2분 모시고 오는 게 그래요. 제가 차를 6년, 스타렉스를 6년을 탔는데 6년 만에 30만 5천 킬로를 탔어요. 그 산골 오지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이런 산골 오지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요. 절도 없어요. 저희 시험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어디일까? 무교회 지역,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 찾다가 낙도성 교회를 통해 같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목사 양반 나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한번 내가 와서 같이 참여해 줄게. 이 한마디 말 믿고 걸어서 그곳을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가니까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목사 양반이 왔는데 영업을 하려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왔냐고. 영업하러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이런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도 젊은 목사님이 더군다나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요. 대부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얼마 앞두고 거기 가 계셨다. 시골 교회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희 첫 애가 27살이에요. 둘째 애가 26살. 다 대학 졸업하고 둘째 애는 지금 졸업하고 지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었어요. 취업 준비하는데 얘가 취업 준비 아빠 항공대 나왔는데 아빠 공부해서 자기가 목표하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요새 교회에 아주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9년 만에 재생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재생산. 덕천리 갔더니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생산을 19년 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되었어요. 스쿨버스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와요. 스쿨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30분씩 읍내 학교를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그거를 지금 누가 할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아이가 1학년을 들어갔는데 신입생이 딱 2명이었어요. 2명. 그래도 1명이 아니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덕천교회로 가게 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덕천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위기, 사역의 절박함, 사역의 어떤 절망 같은 그런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다시금 꺼내어 들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이런 어떤 동기는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리, 이 동기가 올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동기를 유심히 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기는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일진데 여러분 누구나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나의 구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로까지 발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삶 속에 나타난 신앙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내 삶 속에 나타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신앙의 걸음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할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로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님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전도의 삶 가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전도의 삶이, 전도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5번 반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또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금육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를 나누는 문제가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 논쟁의 뜻은 뭐냐면 비본질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비본질에 목숨 걸잖아요.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데, 본질은 언젠간데 없어지고 언젠가는 비본질이 마치 본질인 것 마냥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네 때문에 안 돼, 저 때문에 안 돼,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나 이래서 못하겠어, 누구나 안 해봤나, 나 다 해봤어. 이런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날이 다 주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대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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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비본질, 대수롭지 않은 것, 그것들이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신앙의 생활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동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복음을, 제가 알기로는 이 예배가 마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터인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직분으로 맡아서 섬기는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주를 위하여 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오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덕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9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후임을 6년째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시차례를 2018년 1월달 시차례를 갔는데,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시차례 하면 알아듣시겠네요. 시차례를 갔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목회를 개척을 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리 개척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배워서 우리 은사님께서 이렇게 좀 배우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는 뭐 실천 신학 쪽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더 해볼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변명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 왜 6년 동안 아무도 안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다가 찾다가 그분이 결정이 됐대요.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다가 그분을 이제 도착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그분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유턴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유턴해서 그냥 가버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마음에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만 하긴 좀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기도해 보자, 덕천교회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3일 금식을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둘째 날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금식 중에 둘째 날에 찾아봤더니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그것이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마치 10년의 그 공부의 과정이 그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사택은 몇 평이나 돼야 되고 사례는 얼마나쯤 돼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좀 몇백 명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것처럼 되어버린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날 밤에 울고 해결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31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뜨거운 날에 아이들 다 팽겨치고 우리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신학교를 갔을 때, 그 뜨거울 때 첫 번째 영성 집회에서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다네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 홀로 가옵소서. 제가 그래서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다시금 본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셋째 날에 월요일날 얘기를 듣고 월화수 기도하고 목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와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유탄할까봐 와서 보고 결정을 하시래요. 그때도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가는 곳으로 결정하고 아내하고 토요일날 퇴근하면 가겠습니다.
덕천교회를 내비를 쳤는데 내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천교회 주소를 받아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아내하고. 아주 출발할 때는 꿈에 그리던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과연 어떤 곳일까?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역지에 열어주셨구나. 출발을 해서 그때 교회가 제공한 이스타나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산길을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 토요일 날 올라가는데 막 어둑어둑할 때 거기 갔어요. 가는데 막 옆에서 들짐승이 막 튀고 막 날린 거예요. 차가 도저히 갈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여기 맞습니까? 계속 오십시오. 계속 오십시오. 계속 오시면 됩니다.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여기 맞아요? 계속 오세요. 그 저 산 밑에 보니까 뭐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들어가니까 그 집이 200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200년 된 집 살아보셨어요? 200년 된 집. 어디 가서 200년 됐다니까 뭐 고택, 우리나라 아주 좋은 고택이라는데 이건 200년이 거의 헛간이에요, 헛간. 그런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딱 들어가니까 개가 얼마나 짖는지, 개가 이게 뒤에 산에서 멧돼지 내려온다고 사냥개, 진돗개 뭐 이런 개들을, 맹수들을 5마리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 이 사방으로 바운더리에 개가 막 죽는다고 짖는 거예요. 그 개가 이렇게 많을까? 나중에는 오라는 사람만 안 오고 온 동네 개들이 오더라고요. 개들이. 그 개들이 개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개가 얼마나. 그 목사님이 나무 대문을 끽 하고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벌써 사색이 되었어요, 얼굴이. 큰일 났다,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 1월 달에 얼마나 춥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문도 사모님이 나무 그 개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문. 옛날 집이 다 그래요. 조그마한 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제가 아주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제가 새롭게 하소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 보면 그 제가 너무 10년 과정이 정말 벼랑 끝에서 너무 어렵게 지금 뭐 유튜브 한 130만 명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해서 보면 제가 그 5만 원 때문에 여주휴게소에서 정말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5만 원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다시금 일어섰던 그 간증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그 얼마나 버티고 버텼냐 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여러분 10년을 그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소망이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야. 마침내는 이 10년의 과정만 끝나면 하나님 넓은 곳에 세워주실 거야.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날 한순간에 다 무너졌던 날인 것입니다. 아내하고 깊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덕천리를 들어갔지만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서 그 길을 보고 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는 성도들 우리가 보고 왔다면 아마 돌아오는 발걸음은 아마 너무도 가볍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했다. 여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요? 야, 거기 갔더니 성도님도 너무 많고 성도님도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목회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간증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리고는 집에 가서 문을 걸고 들어갔어요. 저는 사역자라지만 10년 동안 버틴 우리 아내하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첫애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한다 내 딸아,
한 번만 만져주옵소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내가 3일이 딱 지난 후에 출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내가 일어났어요. 여보, 가자는 거예요. 덕천리 가자. 나 이제 덕천리 갈 거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여보, 왜? 갑자기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반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폈대요.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폈는데 눈에 들어왔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이었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행함 속에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자. 여러분,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 속에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구미강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함 속에 전도의 현장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나 그래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200년 된 집에 들끓는 건 쥐하고 뱀뿐이 없는 거예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밥 먹다가 보면 막 쥐가 막 툭툭 뛰고, 천장이 집이 낮았어요. 옛날 그 집이 뭐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손을 대면 닿아요. 이사를 들어갔는데 가구를 가져갔는데 가구를 하나도 못 내고 막 밑에를 잘랐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태워버리고, 쥐가 오줌을 싸가지고 천장에 쭉 쳐졌는데 이걸 건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쏟아질까 봐. 뭐 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는 쥐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살까 싶어서 쥐 끈끈이를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쥐가 막 눈에도 보이니까 쥐를 끈끈이를 갖다 놨는데 세상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쥐가 2층으로 포개져가지고 막 끽끽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쥐는 귀엽기라도 하죠. 뱀이 문제인 거예요. 뱀이. 우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 입학, 너희 인생 너희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기숙사에다가 집어넣고 아내하고 둘이서 거기 덕천리를 들어갔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기숙사에서 와서 집이라고 찾아오는 집에 와는데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대문을 열면 신발 위에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으면 뭔가 으쓱해서 보면 뱀이 뒤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성도님이 작은 장의자 6개가 있었는데 그 200년 된 집에 달아내가지고 6평에 의자가 6개가 있었어요. 아주 좁은 예배당에 한 줄에 한 명씩 성도 6명이 계셨어요. 다 어르신 할머니들이 6명이 계셨어요. 이 산골에 어떻게 6명이 계실까 놀랐어요. 사례가 한 마리 없었어요. 그 6명도 1년 반 지나니까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셨어요. 딱 1년 반 지나니까 남은 사람 2분. 2분도 예배 다 초신자예요. 샤머니즘이 강해요. 저희 마을은 아직도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택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나무 하나 정해서 그 안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문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신자들 데려다 놓으니 예배 시간에 막 머리 끄들고 싸우질 않나, 설교 시간에 뭐 일어나서 그냥 나가질 않나. 제가 축도 끝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축도가 딱 끝나면 쏜사같이 나가가지고 뱀 잡는 게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오늘 뱀을 봤다 그러면 그날로 졸업인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나가지 못해요. 여전히 나가면 그 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 뱀이 얼마나 거기서 기숙하고 살았는지.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니까 텃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샤머니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교회가 오면, 목사가 오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브루셀라 병이 돌아가 소가 죽었는데 교회가 들어와서 죽었다고. 어느 한 분은 뭐 지게작대기를 흔드는 거는 뭐 위협하는 거는 말도 아니고요. 어느 80대 노인 한 분은 술이 만취가 돼서 밤에 낫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나무 대문을 찍으면서 목사 이 새끼 나와, 목사 이 새끼 나와 하는데 우리 아내는 무섭다고 울고 있고, 뭐 젊어야 대화도 되고 타협이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찾아왔을까? 그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그 집 앞에만 가면 마당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마당을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강대상에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갈 힘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물러남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양을 먹여줘라. 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니? 내 양을 좀 쳐줘. 내 양을 먹여줘.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맞아.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혼나도 나가고 위협해도 나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가야 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자정하고 현실에 갇혀 있으면, 현실에 만족하면 현실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뭐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갔더니 마저도 나갔더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꼴짝꼴짝 찾아가 보니 그들이 영양실조 위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반찬 사역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면 영양실조인 겁니다. 혹시 유튜브에 CGN의 시골 목사 전원 일기라는, 제가 그것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하고 책도 나게 되었습니다. 그 치매 할머니, 제가 첫 번째 세를 줬던 그 할머니, 저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놨던 그 할머니 때문에
시골 목사 전원일기에 나오죠. 너무 어르신들이 어려운 거예요. 영양실조도 있고. 그래서 반찬 사역 시작했어요. 꼴짝이 한 80가정 되는, 그 중에 독거노인이 그 당시 한 40가정 됐었어요. 그 제일 위기에 있는 가정들 한 11가정을 선정해서, 우리 예산이 아무것도 사례비도 없었고 1년 예산이 690만 원.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우리 가족들, 형, 아버지, 어머니가 일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60만 원 정도.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심야전기를 뗐는데 방 2개 돌리는데 전기세만 68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이라 생각하고 반찬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에 김장 사역을 시작했어요. 400포기 김장을 했어요. 첫 해에. 우리 아내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400포기 김장을 둘이서 했어요. 둘이서. 지금이야 작년에도 500포기에서 52가정을 나눴어요. 근데 첫 해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집에 갔더니 이제 목사 바뀌었으니까 김치 안 주겠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도전받아가지고, 아니요, 제가 더 맛있는 김치에다 드릴게요. 이 말을 내뱉은 게 수어 담을 수가 없어서 김장을 했는데 400포기를 일주일 동안 아내하고 배추를 그냥 쥐어 삶아서 400포기를 둘이서 했어요.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한번 와줘요. 신방 예배를 청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네 집이나 저희 집이나 매한가지예요. 헛간 같은. 이 할머니가 영양실조인데 뭐 썩은, 언제 했는지 모르는 밥 같은 거에 썩은 간장 같은 것만 찍어 먹고 자신을 위해서 뭐 요리를 안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11시에. 식사하지 말고 오라서 아내하고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게 냄새가 막 역한 냄새가 나서 저게 뭘까 싶었는데,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머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할머니가 부엌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고 어머니 또 뭘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뒤에서 막 이렇게 안으면서, 어머니 이거 뭐 또 이거 안아줘도 되는데 하고 이렇게 봤는데, 보지 말아봐야 될 걸 봤어요. 다 낡은 다 녹이 난 부탄가스에다가 뭐가 끓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이,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요새는 개들이 애완견이라서 집에서 키우지만,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개들 개밥 그릇이 보면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옆에는 새카맣고 안에는 개가 핥아가지고 반들반들한 거, 그 개밥 그릇 같은 거에 미역국이 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한 그 그릇 같은 데다 미역국을 끓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체 모르는 무슨 생선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앉으세요. 식탁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수입 삼겹살을 사왔대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수입 삼겹살을 사왔는데 얼은 거를 해동을 안 했나 봐요. 이 접시에다가 이분이 볶았는데, 두루치기처럼 볶았는데, 그 가해가 물이 한강이에요. 물이 흥건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아이고 이게 물이 이렇게 나네 이러더니 아이고 이 물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러더니 이거를 들더니 아까 끓고 있던 미역국에다가 이거를 뚜루루루 따르는 거예요. 육수가 아깝다고. 제가 그걸 딱 보고 오늘 내가 저거를 먹어내지 못하면 저는 오늘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사명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거는 게 사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이 오늘 그 미역국 먹는 게 사명인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저거 오늘 뭐 안 먹으면 저 할머니 오늘로 끝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번뜩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뭐냐면 건더기를 막 먹자. 건더기를 막 먹고 국물을 마시자. 숨 쉬지 말고. 그래서 막 우리 아내는 제가 장이 안 좋은 걸 알고 막 탁탁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난 사명이니까. 건더기를 막 먹고 국물을 막 마셨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잘 드시네. 목사님 더 갖다 드리세요. 제가 그날 3그릇 먹었어요. 그리고는 사역이 일주일 동안 중단됐어요. 어느 할머니 집 요새도요 우리 꼴짜기마다 전도하면 하루에 못 돌아요. 하루에 다 못 도는데 부활절에도 2팀을 나눠서 돌았는데도 5시간이 걸렸어요. 부활절에 제가 커피를 도대체 몇 잔을 먹었을까요? 어르신들의 최고의 대접은 믹스커피죠. 설거지를 한 번도 해본 적, 종이컵 좀 제발 쓰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설거지 하시지 않으신 이런 어떤 그냥 그 양재기 같은 거다가 그 부엌에서 이거를 가지고 물에다가 휘휘 이렇게 헹군 다음에 거다가 물을 타가지고 믹스커피를 주셔요. 부신 다음에 믹스커피를 주는데 부활절에도 제가 15잔을 먹고 집에 오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어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 할머니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집은 그 시골 목사 전원일기 보면 그 할머니 집에 나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바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이 할머니가 커피를 타주신다는 거예요. 커피를 타주신다고. 아유 어머니 뭘 또 커피를 타주시려고 해. 막 이래서 아유 감사해요. 이랬는데 여전히 부시지 않는 그 그릇에다가 자기 먹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가글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커피를 타주시는 거예요. 그 커피를 이렇게 타시는데 한강을 타주신 거예요. 한강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야 그런데요. 그날따라 그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해서 어머니 아유 커피 어머니 역시 커피는 짱. 어머니가 최고예요. 최고. 커피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고. 내가 커피 때문에 여기 온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막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주일날 만나요. 네 어머니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은 물이 없어요. 수도가 없어 수도가. 그래가 제가 그 방송 보면 물 갖다 드리거든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갖다 드려요. 이렇게 물을 갖다 드리는데 이 수도가 없는데 이 말통짜리 물에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쥐가 빠져 죽은 거예요. 쥐가 빠져. 그 물에다가 타가지고 커피를 주셨으니 이 공기 맑고 청정 지역이 덕천리에서 기생하는 사는 이 쥐가 죽은 그 물을 가지고 커피를 마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최씨 할머니가 제 마음을 진짜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6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 6명 중에 한 분이 최씨 할머니였는데 그 최씨 할머니가 교회로 오게 된 계기는 자기는 세상에서 최씨가 제일 좋대요.
어머니 왜 채씨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나도 채씨, 목사님도 채씨.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채씨 목사 왔으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전도하러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어머니, 같은 형제끼리 와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채씨 그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들었다 놨다 6명뿐이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나 이제 데리러 오지 말아요. 걔 교회만 나와가지고. 그 제가 어머니 제발 둘이 있을 때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났으면 이 옆에 할머니가 아유 그럼 나도 뭐 오지 말지 뭐, 나도 오지 말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할머니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채씨가 제일 좋다면서 왜 그러냐고. 제발 어머니 좀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둘이 있을 때만 여지없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차량 운행을 그 1시간 10분 갔는데 이 할머니가 안 나온 거야. 아직 그분이 산 믿던 분이셨는데, 신으로 산을 믿던 분이셨는데 차량 운행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오면 또 그럴 텐데. 매일 기도가 되었어요. 저 할머니의 입을 좀 꼬매 주옵소서. 저 할머니 입을 좀 닫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그 할머니 두 분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근데 그날 갔는데 이 할머니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온 집 바닥이 물이에요, 물. 물 위에서 들어갔는데 이 부자에 누우셨는데 영양실조도 있고 이런데 눈이 다 풀리셨어요. 곧 돌아가기 생긴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물이 아니라 오줌이에요, 오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오줌을 그냥 계속 넣은 거예요. 이 오강도 없어가지고 밥솥 찌그러진 밥솥 내피에다가 볼일을 보시고 덕천교회 달력을 거기다 딱 덮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이게 막 한강이 돼요. 제가 그 칠퍽칠퍽한 그 이부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어머니도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 아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성도 중에 이 어머니까지 가면 제가 눈물로 그 얼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119를 불러놓고 병원에 가 계세요. 그리고 병원에 보내놓고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가가지고 이불 그 오줌 다 청소하고 이불 빨래하고 퇴원시키러 그 집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서 목사님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고. 내가 이 신세 다른 거를 갚을 길은 없고 목사님이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입을 꼬매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저희 장로님 앉아 계신 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요 맨 앞자리 좁으니까 바로 요 앞이잖아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배를 사모하면 내가 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할머니. 뭘 잘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지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그 할머니 첫 번째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는 치매가 걸려서 1년, 2년 후에 치매가 걸려서 그 영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방송에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준비되었으면 사진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 교회.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6명 중에 아이고 지금 1년 반 만에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셨는데 그럼 성도들이 지금 한 명도 없나? 저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면서 오늘 주일날도 45명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옛날 집이었고 다음 사진. 옛날 예배당 6평 예배당. 다음 사진. 나무 대문. 뭐 말할 게 너무 많아요. 2019년 5월 24일 뱃속에 애가 그 다음날 나오기 전날 19년 만에 재생산 안녕 5개월 만에 알았어요. 임신 사진 첫 번째 초음파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제가 다 시간상 옛날 우리 길이었어요. 다음 사진 옛날 집 건축을 하려고 제가 다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2019년도에 건축을 하려니까 건축 비용이 없는 거예요. 뭐 사례비도 없는데 뭘 가지고 건축을 해요. 근데 애기가 어떻게 여기서 크냐 키울 거냐고 목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겠어요.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그 역사하셔가지고 준비된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저 지붕을 그래서 지붕이 5겹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와 철판, 나무, 뭐 스레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딱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2019년도 9월 달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태풍을 보내주셨어요. 태풍의 이름도 타파. 제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다 타파해 주셨어요. 타파. 그날 저는 저기서 무릎 꿇었어요. 내 생각대로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가지고 건축합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벽돌값 480만 원 줘야 되는데 오늘 10원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 한 통 봐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이게 벽이에요. 쌀이벽. 어르신도 혹시 아시죠? 다음 사진. 태풍 타파가 온 날 다 무너진 다음에 그날 다 철거했어요. 저 철거비가 견적이 폐기물 처리 톤당 40만 원이고 2,500만 원 나왔어요. 준비된 예산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폐기물 처리 못할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틀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태풍을 보내서 타파 넘겨주세요. 목사님들이 손수지었어요. 저 때 길이 아까에 그 레미콘차가 간신히 들어왔어요. 카고 크레인이 들어오질 못했죠. 원래 트러스를 카고 크레인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또 대우중공업 오포조선소에서 있었어요. 용접을 해서 제가 골조를 용접을 하고 이렇게 저 이후에 건축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감리교, 침례교, 저희 장로교 합동측 그다음에 순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날 동원된 목사님들만 26명이 동원이 됐어요. 아시바를 2단으로 놓고서 2층은 이렇게 다 들어 올렸어요. 저거를 밑에서 올리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년 걸렸어요. 4년이 걸렸는데 이것도 너무 기적인 게 원래 입당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당 예배 잡은 전날 반찬 초대한 분들 식사 대접하려고 저희가 나간 사이에 눈이 왔어요. 저희가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눈이 오면 6일 정도 고립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못 들어가면 누굴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20, 21, 22.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구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빚 지면 빚 못 갚습니다. 성도 6명에서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빚 못 갚습니다. 평생 빚 못 갚습니다. 하나님 빚 없이 교회 건축이 완공되는 날 입당 및 헌당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입당 및 헌당 예배 2022년 5월 28일 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예배 드렸습니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성도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45명, 많으면 5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수평 이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평도 수평일 때 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산이라서 수평 이동이 안 됩니다. 다 나무 믿고 산 믿고 이런 아이들. 그리고 다음 사진. 작년에 첫 번째 재직 처음으로 서리 집사를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어촌에 주일학교 없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8명 있습니다. 8명. 한 명 저 맨 앞에 회색 입은 최정현이라는 아이가 처음에 갔을 때 6살이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 저 아이 6살이었는데 저 아이 최정현이 6살 있어서 저 엄마가 아이를 좀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 저 아이를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있다. 한 명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2시에 제 정현을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계속한 거예요. 계속 했더니 19년 만에 하나님이 재생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2명 됐어요. 2명. 깐난하게 눕혀놓고 정현이랑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덕천리 옆에 운칠이 이쪽에 아이들이 꼴짝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 8명이 되었는데 저 8명은요 여러분 800명 8,000명보다 귀한 아이들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운치봉에 전교생이 3명이에요. 올해 폐교가 됐어요. 여러분 8명이면 학교 3개가 온 거예요. 학교 3개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주일학교 공각 공부 아이들 들로 산으로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지금 총싸움하러 간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총싸움 할 때도 전투적으로 합니다. 예비군 군복 입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네. 아주 중요한 건데 비전을 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구미 강동교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강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2024년 작년도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 덕천빌리지 꼴짜기에 있는 어르신 한 명, 하루에 한 명도 못 보는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 덕천리가 구원의 방주, 이름도 좋아요. 덕덕자 내리천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마을. 그래서 덕천 빌리지 선포했어요. 우리 당시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저렇게 목사님이 하시나 했는데 여러분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에 보시면 연포본교가 우리 옆마을이에요. 거기 학교를 제가 올해 받았어요. 또 꼴짝에 있는 어르신들 15명을 수요일 날마다 수요 어르신 행복학교. 다음 사진. 토요일 날은 토요 비전학교.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분명해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시는 구미강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지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나오라고 한다면 저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 이름 한 명쯤은 불러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 최홍이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저렇게 찾으셨던 한덕산 어머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현장이 그 현장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가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저 오늘 사실 목숨 걸고 여기 왔습니다. 수요일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소해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강동교회, 구미강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 일이 있기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직 가정 가운데 아직 내가 전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 가족이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이후에 나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분명하게 목도하시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 삶과 사역 속에 경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